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교우들 삶 속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동네 구멍가게에서 이제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장사가 잘 되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주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앵무새를 사놓게 되면 사람들이 앵무새 보기에서 사람도 오겠거니 생각하고 비싼 돈 주고 앵무새를 딱 사놔서 말을 몇 마디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앵무새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한 자매가 지나가게 되자 그 자매를 보고 앵무새 하는 말이 뭐냐면 어이 아가씨 되게 못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얼마나 기분 나쁘든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앵무새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그냥 속이 푸글푸글 끓어오르지만 꾹 참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조심스럽게 지나가는데 그 앵무새가 또 부르더니 어이 아가씨 되게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판 붙을까 하다가 또 참았어요. 뭐 새니까 그러게 생각하고 참았는데 그 다음날 셋째 날 조심스럽게 가는데 또 앵무새가 부르더니 어이 아가씨 되게 못생겼다 그러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참아서 주인에게 찾아가서는 막 따집니다. 만약에 저 앵무새 안 치우고 만약에 앵무새가 저렇게 계속 나한테 저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구멍가게 확 불사지게 버릴 거라고 얘기했더니 이 주인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되지는 조금 되는 판인데 이 아가씨가 만약에 불까지 이렇게 지르게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앵무새를 불러다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만약에 다시 한 번만 그 아가씨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 네 주디를 입을 꽉 꼬매버릴 거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했어요. 그래서 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이 아가씨가 지나갈 때 역시요 아가씨를 부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씨 알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무슨 날 다 알지요, 그렇죠? 오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활주일과 부활절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우리가 부활절 걷기도 하고 부활주일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활주일과 부활절은 이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자, 다르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같다. 먼저 같다. 뭐 부활절, 부활주일이 같은 것이지 않은 사람 여러분 손들어 보세요. 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 같다. 다른 것 같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몇 명 손들어 보세요. 예,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같다는 사람도 손 들었고 다르다는 손을 들겠는데, 자 일단 정답은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말 자체가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통밥인지 아니면 이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부활주일과 부활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 부활주일은 오늘이에요. 근데 부활절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50일 기간 동안을 부활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고 동참하는 절기를 지내는 것처럼 이게 부활주일부터 부활절이라고 해서 이 부활절을 지키는 절기 그게 뭐냐면 부활절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내는 이 시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40일도 아니고 보통 이제 한 그 시즌이 40일 이렇게 진행하는데 왜 부활절을 가장 길게 이렇게 50일 동안이나 두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 뭐 스모나 교회, 예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스 교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고린도 교회도 전체가 신앙이 어디 안에 서 있냐면 부활의 신앙 아래, 부활의 신앙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다 좋은 교회들인데 저는 가장 주목할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면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 교회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요. 4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세워놓고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항상 고맙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사도로 하여금, 목회자로 하여금 생각할 때에 그 교회는 늘 고마운 교회, 늘 감사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가? 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이에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변 모든 지식이 뭐하다고요? 풍족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왜 그렇게 감사하냐 하면 모든 일에, 지식이면 지식, 은변이면 은변, 이 모든 일이 이게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잘하냐 하면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된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 있고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 모델 같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많은 교회 가운데 좋은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어때요? 참 좋은 교회죠, 그죠? 충분히 좋은 교회인데, 충분히 좋은 교회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지상교회가 그런 것처럼 언제나 지상교회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 고린도 교회도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은혜가 풍성하고 은사가 넘치고 능력이 있고 지식과 모든 구별이 차고 넘쳤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흔들리는 게 뭐냐면 이게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15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부활을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어디에서 조금의 지금 흔들리고 있냐 하면 이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이 다 좋으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스무라교회도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결국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없게 봐서 그렇지 파고 들어가게 되면 지상교회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풍성하고 지식과 구변 열심히 전도하고 은사도 능력도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부활신앙에서 조금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분당입니다. 분당. 교회 안에 4개의 파가 나누어지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해서 이 4개의 당파가 교회 안에 있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나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기서 그치만 참 좋겠는데 이게 일탈로 이어지면서 이게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정말 입에 담기도 거시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게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6장 이하를 보게 되면, 6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문제가 결국은 법정 다툼으로 벌어지면서 교회가요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최악의 상황까지 빠지게 되어져요. 저는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교회, 그렇게 건실했던 그 교회가 한순간 저렇게 무너진다는 사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은사가 있었고 체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정말 강력함이 있었어요. 지식도 충분했는데 그런 것이 한순간 무너지면서 완전히 와해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게 도무지 이해돼요. 여러분 정말 답답해요. 근데 정작 답답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 자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좋아요. 능력도 있어요. 실력도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증거도 있어요.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요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정말 전 세계가 멘붕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 이상의 멘붕이 교회가 무너지면서 고린도 교회들이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한 가지 공통적인 소망이 뭐냐면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선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악의 축으로 변질 때 가는 그 모습 때문에 자신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생각도 한심해요.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나 할 정도로, 촛대를 옮겼나 할 정도로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요. 그러나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교회는 분당해서 나누어져 싸우는데, 한번 싸우게 되면요 이게 감정 문제가 개입되면서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것은 좋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 심각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 그죠?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조금은 더 나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믿는 사람이 세상보다 더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예수를 믿고 능력은 있고 정말 사랑을 외치지만 저들 가운데 완전히 세상보다 못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타도돼야 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교회가 하나의 문제밖에 없었어요? 다른 것은 다 좋았었어요. 부활의 신앙에 조금 흔들린 것뿐인데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타락하도록 이 교회를 저지경 되도록 방치해버렸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이 교회를 향한 그 촛대를 옮겨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고린도 교회를 촛대 옮기지 않고 지금도 이 교회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완전히 세상에서 악의 축으로 변질 때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반전의 포인트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대반전의 키,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대반전의 키가 뭘까요? 대반전의 포인트가 뭘까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세웠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정말 거기는 탁월함이 있고 체험도 있고 은사가 있었지만 보세요, 부활 신앙이 흔들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의 신앙의 토대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아무리 교회가 훌륭한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탁월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체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이 무너지면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고 악의 축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대반전은 부활인데 그게 무너지니까 그 교회가 한순간 완전히 와해되어질 수밖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와해되는 이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요 12절 말씀이 20절 말씀이 20절 말씀. 오늘 말씀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다시요.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던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되었고요.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었다고요? 삶을 얻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45절 말씀해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어서 죽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대반전의 포인트예요. 대반전의 포인트. 부활은 많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부활은 하나님의 성부수예요. 하나님의 전부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완전히 어두움 자체예요. 얼마나 어두웠던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어두움이 너무나 짙어서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인데 빛이 왔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와서 어둠을 비추지만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빛은 못 이깁니다. 빛은요, 약해도 빛만 드러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둠이 깊었든지 어둠의 자체였든지 예수님이 빛으로 왔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빛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그때의 철저하게 어둠으로 완전히 그냥 도색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 그 자체예요. 예수님 왔지만 빛을 비추도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언제 어둠을 깨뜨리냐 하면 그걸 깨뜨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 어둠을 주님께서 어디에서 깨뜨리냐면 그분이 초림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그 어둠을 깨뜨리고 박살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뭐냐? 이게 여러분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많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부활은 하나님의 성부수예요. 완전히 어둠을 깨뜨리는 건, 어둠을 때려잡는 것,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 하냐고요?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대반전, 역전되는 그 포인트가 뭐냐?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이게요, 어둠을 밝음으로 완전히 죽음을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이게 부활신앙, 부활의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하나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을 담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수가 바로 그 부활신앙,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예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23절 사도행전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어지는데 먼저는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게 부활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보게 되면 2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를,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앞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넘겨야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앞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한다고 얘기하면서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단을 사망 가운데 집어넣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서 있게 진행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주님께 속한 우리가 부활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은 우리의 어디에 차례 있냐면 이게 두 번째 차례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완전히 사단을 박살냈어요. 그죠? 근데 사단은 여전히 아직도 팔잔병이 되어서 공중것에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가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간 사이, 예수님 오셔서 초림 때 사단을 박살냈지만 사단은 완전히 패말하지 않고 이게 폐잔병이 돼서 아직도 공중권세 잡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난 예시라 그래요.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 힘든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하든지 우리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환경을 보게 되면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어져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어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주님은 이미 완성하셨지만 아직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이 이 가운데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두렵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정말 그분이 지금 이 시간 계심을 알면서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에 대반전의 열쇠를 준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 우리 생명, 우리 안에 우리 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단이 지금 폐잔병으로 이곳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25절 말씀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사단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전히 존재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가 승리하셔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반드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노릇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셔서 가셨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이곳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사단이 지금 환경을 지배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진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그분이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보다 그러고요, 세상에 있는 세상신 마귀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세고 아무리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 환경을 잡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5장 4절 말씀.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보이는 현실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분이 주인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기는 승리의 기본은 뭐냐 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왕노릇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반전의 키 포인트예요.
그분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시대는 주님 초림과 재림 사이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이 일하시는데 뭘 통해 일하냐면 교회를 통해 일하세요. 이 교회가 아무리 탁월한 체험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강력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흔들리면 주님이 그 가운데 왕노릇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약하고 체험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김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포하고 나갈 때 악한 마귀는 우리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님이 우리를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세요, 주님이 강함이 드러나야 돼. 주님이 강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가 약해져야 돼요. 우리가 약해져야 돼요.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를요 로봇 이상으로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정말 사단이 지금도 풀풀 살아서 역사하는 이때에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왕노릇 하시면서 결국은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정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나가게 되면, 보세요, 언제 그랬듯이 봄이 오면 겨울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주변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나가서 보니까 얼마나 꽃들이 만발했는지, 산은 산대로 초록나무가 피어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언제 그랬듯이 그렇게 황량했던 들판, 그렇게 황량했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봄이 오니까 겨울이 물러가고 추위가 물러 눈이 물러가고 생명이 약동치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이것은 차례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강함이 아니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사람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정말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주님만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교회가 이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것,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하는 것, 정치와 경제에 있지 않고 오직 주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이김은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왕노릇 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생명의 주님이세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은 딴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는 있으면 돼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약하게 만드셨고,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절대로 약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강력한 역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쓰기 원하셔서 약하게 만들어요. 아예 그 육체 속에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들려줬던 음성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우리는 다 강해지는 걸 원해요.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강해지기 위해서 은사를 삼았고 고린도 교회가 강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애썼지만 강해지는 순간 부활신앙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를 통해 들려주는 것은 뭐냐 하면 약해질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왕노도 하시는데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일하시면서 주님의 회복하시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공고함을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뭐함이라고요? 강함. 주님이 통치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도는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통로 주님의 도구예요. 주님을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는 약할 그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질러 나갔어요. 주님보다 우리의 계획이 앞질러 나갔어요.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그 많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부활신앙이 무너지면서 다 떠나버리고 완전히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세상보다도 더 타락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 주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 주님이 일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서 두 손 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보이지만 문제를 보지 말고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일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강력하게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돈도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철저하게 주님을 선포하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정말 강력하게 일하시는 주님은 다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토양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타락하는가 일어서는가 그것은 약한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결국은 그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우리 속에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왕 노릇하시는 역사를 완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함이 은혜예요. 바울 사도는 약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약함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아시함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보배